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급성장하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급성장하게 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1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 또한 OECD 국가 중에 하위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알코올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의 1위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성장을 많이 했는데 내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400만 명이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요. 약을 복용한다고 그래요. 일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한 번에 잠들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못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달콤한 잠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배는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일터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불러들였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쉽게 줄여서 말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리하여 다시 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 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비극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부터 들어온 어둠, 그 사단, 마귀 귀신을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곳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과 주인이 되셔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입술로 자꾸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아멘 하다가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여전히 우리 멋대로, 우리의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잊지 않아야 된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넘어지는 것을 맨날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세상적으로 막 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을 본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권위를 세워본다고 뭔가 권위를 내세우고 강제로 어떤 나의 힘으로 뭔가의 회복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한들 일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과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직장과 일터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십니까? 머리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을 앞세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의 그 얕은 수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얼마나 귀한 날이겠어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들 있잖아요. 얼마 못 산다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하루가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저희들이 눈을 떠서 그냥 당연히 누리는 이 하루가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강조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과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더 우리가 당장에 어떤 일어나는 일 급급하잖아요. 당장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으면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마귀도요, 이 마귀의 속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와를 꼬신 것도, 아담을 꼬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든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먹을 것과 의복을 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이것을 취했다고 믿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이러한 옷과 이러한 장소와 또 이러한 기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여러분, 의는 나의 의도 있어요. 인간의 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그 이성미라는 그런 개그맨이 있죠. 신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알게 돼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목사님들, 연예인들, 웬만한 검증되지 않은 분들 자꾸 간증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방송실 대기실에 앉았는데 어떤 그 후배 연예인이 뭐 이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 다니라고,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수입도 줄고 막 이러한 그 동료 연예인에게 교회 다니면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이 이성미 개그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가니까 막 간증으로 불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TV 광고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러한 간증 가운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정말 검증되지 않은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저게 누구의 자랑을 하는,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지 본인을 드러내는 건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목사님들 제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뭐 10번도 넘게 막 죽을 고비를, 귀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귀한 거죠. 한 번도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냐? 평안을 유지해라. 그리고 희락, 기쁨.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고 있는지 오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대입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 유튜브 열어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변하느냐?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내 개인 소유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저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맡겨놓은 양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청지기적인 자세로 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행해야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너희들 힘으로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완벽한 셀을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인간의 나라예요. 육신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교회에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했죠. 책만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날로 날마다 정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끝 후반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물세례까지는 다 받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세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지지난달부터인가 계속해서 우리 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계속 이런 부담감을 자꾸 말씀의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주님 앞에 섰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을 섬겼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압적.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원치 않으면 임재하지 않아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내주 교통하기를 원하시느냐? 왜 임재하기를 원하느냐?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에베소서 1장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들 좀 풀어서 좀 이해되기 좋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 이게 과연 뭐냐?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서 준 적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보증서 주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친히 보증이 되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은혜에 입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듣는 귀가, 보는 눈이, 깨닫는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찬양을 준비 찬양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 운동합니까? 그러면 말씀만 예배입니까? 잘못된 예배의 패러다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늦게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예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들보다도 예배 생활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만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6월 5일, 6월 6일입니다. 그 증거가 저 뒤에 있는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모가 마치 죽어있는 사람 같았다고 할 정도로 이틀에 걸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주님을 만나니까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여러분,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않아요. 육신적인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음 안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제 심령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생각. 여러분, 그래서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지나가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 생각을 붙들고 내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생각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아직까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 생각을 붙드느냐 떨쳐버리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언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로마의 제국 안에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도 많고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이러한 압제와 통치와 이 로마의 이런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전에는 기대가 있었죠. 바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연약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셨어요.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더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바로 이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건져주시는 게 바로 지금입니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떤 상담을 할 때 때로는 정말 직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담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도 사실은 말씀해 보면 직면을 하시거든요. 직접적으로 막, 야, 이건 걔한테 줌이 마땅하다. 네가 감히 무슨 은혜를 누려? 이게 예수님 위해서 나올 말인가요? 직면해요. 그럼에도 뭘 원해요?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너희가 알파간이다. 너희가 지금 이것을 두고 이런 마음을 둘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실 만도 한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인데도 로마의 통치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 법한데 예수님은 너들이 알 바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통치가 이 당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했던 그 시기에 700년 이후까지나 로마의 압제를 당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1948년에 이들이 이제 해방을 경험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독립 좀 시켜달라고 말한 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도에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잖아요.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회개가 일어나고요. 잘못했던 것들, 서로 훔쳐갔던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집이 문을 닫아서 장사를 할 수 없었대죠. 주일날은 다 상점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물건을 사서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교회로 몰려드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유럽은 어떨까요? 웨일즈, 폴란드, 엄청난 곳에서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럽의 유일한 나라 독일만이 그 성령의 권능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공부하고 이런 어떤 성경에 관련된 신학을 공부하는 깊은 이 뿌리가 이 독일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틀러가 이 독일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엄청난 일을 자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해서 자신들이 만들고 여러분, 공산당들도 다 이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입시키잖아요. 공산당 교육을.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교육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받죠.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더 이것이 무장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찌르면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막 암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냥 그 공산당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띄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 2장 46절 시작.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행하더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성찬하기를, 서로 나누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삶에서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성령님의 인격적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그 권능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느니, 오직 성령.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더 성령님을 원합니다.